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평생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건 도망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형 에서로부터 이국천리로 도망쳤지요. 그러다가 또 야밤에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랬지. 그리고 또 세겜 땅에 와서 그 디나 사건과 살인 사건을 내 가지고 주변 가나안 족속 때문에 또 도주합니다. 그죠? 또 도주하지. 기근 때문에 또 도주하지. 애굽으로. 평생 이 도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든 인생은 이 야곱처럼 이렇게 일생을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량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집으로부터 도망하고, 범죄자는 수사관으로부터 도망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으나 여전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늘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로부터 늘 도망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도망자는 어디에가 숨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망자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이국천리 밧단 아람, 즉 하란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란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강 상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하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과 가진 서름을 다 겪으며 살다가 마침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양과 염소 우량종 생산에 성공합니다. 6년 만에 굴지의 대기업 주주가 되는 겁니다. 야살의 책을 보면은요, 금화상들, 상가들 있죠, 상거들, 금화상들이 와서, 그리고 혹 이족들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그 우량종자 씨앗을 좀 달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우량종자를 항상 얻기 위해서 남종을 주기도 하고 여종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거 아주 수십 마리에 해당되는 약대를 주면서 그거 하나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디어, 그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갑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지라. 꿈을 가지고 벤처 기업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이지요. 야곱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양치고 봉사하고 할 때는 정말 고마웠고 좋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업자, 동종업자로서 독립적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경쟁자가 되어지고, 경쟁자가 훨씬 더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서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갈등 관계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불법을 행했어, 편법을 행했어, 사기성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못 견딥니다. 평소 때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은 정직하게 했는데, 똑바로 살았는데 저런 말을 들으면, 누명과 음모 같은 말을 들으면 못 참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린 조카들이 말할 때는 어리니까 하면서 좀 참아줬는데, 이제 라반이, 외삼촌이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고 의심하고 붕괴하면은 사단이 나는 겁니다. 사단. 정말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의심하고 경멸로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이런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함께 있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도 성공했다. 그 다음에 재물도 한 미천 모았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전 같았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훌쩍 떠났을 겁니다. 에스로부터 도망치듯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훌쩍 떠났을 겁니다. 그럴 생각이 이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억울한 사실들 아무도 몰라준다고 이전에는 생각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조급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 당장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잘 될 것 같고 속 시원할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 답답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참는 것이 믿음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달리 같은 말씀인데 또 달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 같은 맥락에서 하시면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돌아가야 할 이유가 야곱과 라반의 갈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리저리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하고 한 번도 하나님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갑니다.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누가 죽거나 해도 걸을 수 있지 하고 끝까지 갑니다.
깨달을 때쯤 되면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구나. 혹 내가 교만한 일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재빨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꼬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알려주시는 심볼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 6년 동안 사업의 성공으로 일약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부를 축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20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0년 전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도망칠 때에 그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처량함과 피곤함에 둘러싸여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돌로 베개를 삼고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그것을 벳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는 이렇게 그가 대답하지요. 서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르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지난날 나를 만났던 그 장소 그 순간을 기억해라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저 관습적이었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은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고독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아마 그때 찬송가가 있었으면 그는 기억나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다 자기 고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야곱이 잠깨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찬송가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그 순탄치 않는 그 생활을 지나서 벤처 사업에 성공하고 일약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만 사업에 너무 바빠서 그 첫 신앙 고백했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라반과 야곱만의 갈등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베델의 만남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저런 사람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혹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지난날 은혜의 순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첫 신앙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한 것을 지키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그것은 약속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 없이 내 필요, 내 중심으로 막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결혼 대상자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업 투자한 거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잘 안 와. 아무리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는 평생 내가 또 맡아놓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있잖아요. 또 하나님 저를 의과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낙도 지역에 3년 어로 선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투자한 사업 부도 꼭 막아 주십시오. 그럼 투자금 20%는 해외 선교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약속하고 서원을 막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또 서원 기도는 또 잘 들으셔요. 서원 기도는. 그런데 그렇게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잊지도 말고 늦추지도 말고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가면은 박근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는데 어릴 때 태학 강물에서 몇 감다가 익사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5남매 중에 독자였어요. 독자. 너무 애통한 나머지 이 근사님이 밤낮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 나이가 50인데 아들 하나 더 달라는 거야. 더 내달라는 거라. 이 나이에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반드시 하나님의 종되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고 달라는 거 기도했단 말이죠. 한참 동안 벌써 끊어지고 50이 되면 잘 못 낳잖아요. 근데 50대가 아들 낳은 거예요. 하나 더. 진짜로. 이름이 이경재야. 아들 낳았는데. 그래서 대학 갈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안 들어 그 아들을 저 장신대 학부 시험 치게 했는 겁니다. 시험 치면 똑 떨어지고 또 열심히 시험 치면 또 떨어지고 또 시험 치면 3년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보내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일반대를 보냈습니다. 일반대를 보냈는데 일반대 졸업하면은 그 집이 참 재산 많고요. 배경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참 많아요. 가족이 사업하는 데 들어가도 되고 할 일이 참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못 가고 영남신대 가서 그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했으면은 지켜라 이거지. 왜 지킬 만한 때가 됐는데 너 그거 미루고 딴 생각하고 안 하느냐?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그 상황, 현상, 팩트만 보는데 그 안에는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탄이 어떤 의도로 역사하는지 그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야.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 해답을,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반과 야곱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 해결이 되지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여러분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행복되지 않습니다.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랬단 말이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나는, 다시 시작. 지금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네. 그래야 복되고 행복합니다. 항상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